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뉴스나 아니면 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알파고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초미의 또 세기의 대결로 이렇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알파고는 구글이라는 정보통신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서요. 더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다소 저희에게 생소하긴 한데요. 바둑을 두기 위해서 바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를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스스로 그 상대방의 수가 나올 때마다 판단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수를 더가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알파고였습니다. 알파고라는 이름에는 항상 그 앞에 구글이라는 회사 이름이 붙었었죠. 구글의 알파고라는 이름이 회사의 이름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은 성이 있으시죠? 저는 신재웅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신재웅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의 성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된 이들입니다. 양자로 입양되면 어떤 일들이 있죠? 이름은 그대로 갈 수 있지만 성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신재웅, 신은 빼서 재웅, 우리의 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별로 이렇게 감격이 없으시네요. 우리 성이 바뀌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성이 바뀌어졌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알파고라는 이름에 구글이라는 회사 이름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항상 신재웅이라는 이름 앞에,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재웅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영광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담도록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함께 지금 야고보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야고보서를 처음에 이렇게 준비할 때 야고보서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가고 또 말씀을 해석하는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야고보라는 인물이 또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라는 이 성경 안에 굉장히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구나,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진리들을 담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새삼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긴 하지만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1장 18절입니다. 우리 1장 1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네. 1장 18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고 무엇으로 구원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이렇게 짤막하지만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 구원의 목적은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에게 합당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열매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별된 삶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이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 주셨다고 오늘 18절에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도구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그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생명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23장 3절 뒷부분에 가면 구원의 수단인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무엇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냐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우리의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개입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불변하고 안전하고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구원은 항상 주님 안에서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한 우리입니다. 우리 구원은 언제나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당하여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열악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약하여지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항상 안전합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안심시키는 말씀, 이 구원의 변함없고 불변하고 언제나 우리는 이 구원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안심하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구원 안에서 너무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심해야 되고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 안에 이 안에서 너무 안주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구글에서 알파고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목적이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구원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를 설계하고 만든 목적에 따라서 끊임없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자동차 베어링 만드는 회사에서 이게 3교대로 일하는 그 잠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교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때 제가 알았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3교대 근무를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그 자동차 베어링 나오는 그 라인에서 이게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서서 그 기계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장 안에 저희 친척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라인의 팀장이었습니다. 총 책임하시는 분이었는데
하필 그 라인에서 나온 그 자동차 베어링이 국내에서 점검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해외에 나가서 수출해가지고 이렇게 뜯어보니까 거기에 결함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양이 다시 다 국내로 이렇게 반품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책임을 묻고 이렇게 상당한 그 스스로의 손해를 감수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고 올바로 작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지켜보는 공장에서도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계와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뜻에 따라서 낳으셨다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또 다른 그 표현을 20절 말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 그분의 공의로우심처럼,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그분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의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런 예배나 기도하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말하고 듣고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는 가장 작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굉장히 많이 이런 말씀들을 들었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험받고 있는 성도들도 아마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이 뜻,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장 초반부에서는 야고보가 시험을 참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참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뒤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시험 당하는 이들에게 시험을 참는 것보다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것에도 분명한 복이 있다라고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뒤이어서 말씀하는 또 다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어쩌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야고보서 뒷부분은 계속해서 이 복에 대해서 이어가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에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이제 야고보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험 당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것 정말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복이 되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이 되지 않는 말씀이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앞에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22절 말씀에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오늘 이 경고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부류의 성도들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는 수식어를 뒤에다 붙여놓냐면요, 이러한 이들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라는 수식어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은 자기를 속여가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속여가면서 듣기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런데 거울의 비유를 가지고 23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나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이 거울을 보는 이런 비유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이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성도들의 실체를 이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야고보가 있었던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울처럼 그렇게 맑고 투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은 아니었습니다. 불투명하고 또 투박한 그런 거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죠? 안 보셨습니까? 거울 안 봐도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저는 가끔씩 집에 가면 이렇게 설교 끝나고 가면 혼날 때가 있습니다. 왜 넥타이 그렇게 삐뚤어지게 하고 올라갔냐고 거울 좀 보고 가라고 이렇게 혼날 때가 있는데요, 몇 번 혼나고 나니까 이렇게 꼭 보게 되더라고요.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이들, 자신을 속여가면서 행하지 않는 이들인데요,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울을 보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자마자 거울에서 떠나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는 하는데 바로 가버리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오신 분들, 아까 거울에서 봤던 여러분의 얼굴이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흠이 있고 화장이 지워져 있고 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신가요? 여러분의 옷에 옷 매문새가 어떠한지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들은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보는데, 듣는데 그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잊어버리고 가버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들을 자신을 속이는 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자기 신을 속이는 것일까요? 거울을 보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일이 왜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성도들의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거울의 비유를 본다면 거울에서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아는 것입니다. 화장이 어디가 지워져 있는지 아는 것이지요. 이빨 사이에 뭐가 끼어져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굳이 넥타이를 고쳐매지 않아도, 화장을 고치지 않아도 그것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내 삶의 부족한 것들, 문제점들, 내 삶의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는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외면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울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도 그렇고요, 25절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이 본다라는 두 말씀을 행하는 이들도 말씀을 보고 있고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들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다는 말은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비춰보면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나를 비춰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듣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자신을 속이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성도들의 이 마음 속에는 거울처럼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과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지 못하든, 특별히 우리가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거울처럼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것을 행하고 있지 못할까요? 그 말씀을 25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 행하지 않는 이들과 반대되는 행하는 이들을 이 보는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듣고 행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얽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자신을 속여가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울처럼 자신의 영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들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넉넉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그 최고의 상태를 말씀은 지금 현재 이 순간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현세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자유는 죄가 우리를 얽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자유로움입니다.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자유로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자유로움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이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죠.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자신을 얽어매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마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마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떤 곳이 잘못되는지를 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금방 돌아가 버리는, 금방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죄송하지만 우리와 동일한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기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는 하지만 내가 가진 자유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말씀에게서 돌아서 버리는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지 진리 밖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자유이지 진리와 전혀 관계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에 얹혀져서 자유가 없는 이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이후에 바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껏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삶, 사실은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배우는 자가 어떻게 방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진리 밖에서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아직도 유혹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육체의 본성으로 회귀하려는 회귀 본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붙잡으시는 거죠. 때로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얽매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사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주사 맞는 거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제 아들도 주사 맞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주사 맞는 게 저는 사실 지금도 무섭습니다. 저 정말 주사 맞는 게 무서워서 주사를 잘 못 맞는데요. 그런데 곧 있으면 우리 정성재 선교사님도 말레이시아 같은 이 열대지방을 가게 되실 텐데, 그런 곳에 가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예방주사를 맞고 갑니다. 그렇죠?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에 가면 뭐 말라리아나 댕기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맞고 가게 됩니다. 그렇죠? 왜 맞죠? 저처럼 주사 맞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꼭 맞고 가야 됩니다. 왜 맞죠? 아프지만,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죠? 우리 안에 질병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사를, 백신을 맞고 갑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주사 맞기 싫어하는 사람도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말씀, 우리는 그것을 마치 주사를 맞듯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시편 18편 3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는데요.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셔서, 이 높은 곳은 이 절벽과 같은 그런 험하고 보통 짐승들은 가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나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부드럽게 탄력 있게 만드셔서 그런 오르지 못할 곳까지 가서 누릴 수 없었던 은혜들을, 높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마치 얽어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거울로 우리를 보여주시지만 이런 것들에게서 금방 돌아서 버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암벽 등반을 하거나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일반 산을 올라갈 때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많은 안전 장치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산소통을 짊어지고 가야 되고요, 더 두터운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사실은 자유케 하는 장치,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 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장치가 바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이끄셨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될까라는, 사실은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오늘
25절 말씀에 나오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행할 때 주시는 그 말씀만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은 시험을 당하는 이들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그 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듣고 돌아서 버리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듣고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오늘 이 시간을 비교해 본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그 복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듣는 것으로 끝일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듣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지요. 숫 양의 기름보다, 숫 염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더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는 참된 복의 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참는 복도 이야기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 주게 하시는 그 시험의 복도 있지만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보다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 신재웅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신재웅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복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 다 기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몸이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손과 발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손과 발이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말씀을 행하고 내 발이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말씀이어야 되지, 듣고 우리의 머리에 차곡차곡 쌓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함으로 손이 말씀 앞에 기억해서 저절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여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부족하지만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내 삶에서 지켜보면서 끝까지 거울을 계속해서 보면서 화장을 완전히 다 고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거울을 보면서 완성하는 것처럼 내게 보여주신 그 부족함들을, 말씀을, 그 부족함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그 부족함을 고쳐가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직 행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거나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다면 거울을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때까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사랑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는 더러움과 악한 것들, 끊어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끊어낼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행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그저 한쪽 구석에 담아놓는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비록 적게 알지라도 그 말씀을 끊임없이 행하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행하시는,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